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00회째가 되겠습니다. 1단원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봤죠. 이제 4단원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하나는 마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본질,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의 발자취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쓸데가 없어서,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본질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빛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어서 2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능력이죠.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사명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은 선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착한 행실을. 그래서 업무적 능력과 착한 행실을 이 두 가지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모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들, 모델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되셨고 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금과 빛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과 빛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큼 본인이 머무는 곳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이 태어나 살던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나아가서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셨죠. 전 세계 인구의 32%, 22억 명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예수는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분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매료하는 인간형 리더십의 저자 로버트 콩클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은 내용이에요. 인생은,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은 영웅이나 우상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간성을 형성해 간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인간성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패턴은 습관이
방해될 때까지 계속된다. 사람들에게 인간성의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나도 영웅이나 우상을 필요로 했다. 즉 걸출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온갖 사람들의 특성이나 기술을 상세히 조사해 보았다. 실업가나 정부 고관을 비롯하여 영화 스타일이기까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다. 역사상의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인물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곧 반드시 결점이나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조사를 고쳐하다 보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전형적인 인물로서 그 인물을 추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신계의 지도자들 곧 간디나 루터나 사커 등을 조사하고 있을 때 나는 완전한 인물을 한 사람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은 보통 뛰어난 인물이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은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그는 가난한 태생으로 부모는 노동자였고 정식 교육은 거의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계조에 전념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책을 쓴 일도 음악을 작곡한 일도 없었다. 그는 또 집으로부터 150마일 이상을 멀리 간 적도 없었다. 그가 일에 소비한 세월은 단지 36개월이었다. 그는 물질적인 것을 결코 소유하라고 하지 않았고 공직에 대한 일도 군대를 지휘한 일도 기성 조직에 가입한 일도 없었다. 그의 직업은 목공이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비천한 지도자는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줬던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의 어떤 나라, 어떤 국왕, 어떤 군대가 준 영향보다 큰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자기 인생을 그에게 바쳤다. 그는 바로 예수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영웅처럼 살아보려고 수많은 영웅들을 연구하고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점과 문제점이 수두룩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네, 이 사람도 아니네. 그러다가 루터나 이런 신앙인들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야말로 인류의 기록에 기록된 최대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살아갔던 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벗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셨다. 이 사람의 그 간절한 꿈이 뭐였냐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사상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미치셨던 예수님, 바로 그게 소금과 빛이죠. 네. 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았지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들은 거의가 예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다. 예수는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지만 단테, 밀턴 등 세계적으로 위대한 시인들도 그에게 감화를 받았다. 예수는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같은 음악가들은 그를 칭송하려다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은 이 겸손한 나사렛 몫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자, 또 에른스트 르랑이라는 프랑스 문필가, 종교사학자가 또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는 여태껏 살았던 인물 중 위대한 종교적 천재였다. 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결국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모든 점에서 다른 이와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말곰 머그리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이외에 이 서구 세계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40여 년 신문과의 일을 해왔지만 그분 이외의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이다. 레임이라고 하는 수필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가장 위대한 문학적 인물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때 셰익스피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존경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만 예수가 여기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겸손히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기술자였죠.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갈망하는 이유는 그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고 감동과 능력을 주었고 그러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고백은 없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을 통달하고 헬라 언어에 능통했던 바울이라는 인물, 그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졌던 이 인물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그를 알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던 거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윌리스의 고백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에서 태어난 윌리스라는 사람, 남북전쟁 당시 장군으로서 영웅이었고 터키 대사를 지냈으며 변호사이자 소설가였다. 1880년에 발표한 배너를 쓸 당시에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였으며 이 소설을 쓰게 된 연유가 매우 특이했다. 윌리스는 본래 반기독교인이었으며 무신론자였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따분하게 여기고 있는 터에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노선을 밝혀내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1장을 쓰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끝내는 붓을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급속도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그는 그 일이 있은 지 2주부터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흰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모델로 살아가신 거죠. 소금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빛은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본질이신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소금이 무엇인지, 빛은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향력을 받은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분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은 능력과 선함이에요. 그분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능력,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룩함, 이게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소금과 빛입니다. 자, 이 시간은 소금과 빛의 첫 번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